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합독하며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조건이 선진들이 이로써 주어졌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이제 읽고 설교도 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1절에 3절에서 중심으로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은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원리를 보면은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셋째는 오직 은혜, 넷째는 오직 믿음, 다섯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넷째가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중에 네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이하를 쭉 봐도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마음이지요. 믿는 마음인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신뢰한다.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를 놓고 볼 때에 A라는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없을까? A라는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때에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 몇 차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라갈 수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일이 한 번도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언약,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하여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은 창세기 15장 6절, 2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라는 대로 명령에 복종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믿지 않았다면은 아브라함이 따라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게 내려도 나는 그 명령에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 중에 빠지게 되었고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죽는, 죄 중에서 헤매다가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보면은 인간과 하나님의 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과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의 확증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이 구원의 진리를 믿고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종교개혁의 표어가 되었던 이 오직 믿음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미래의 실상을 바라보게 된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미래학자들인데 물론 많은 인간들이 미래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미래의 실상을 바라보게 된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는 미래를 실제로 보게 된다. 실제로.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구촌의 종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미래의 실상을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뿐이지, 또 죽으면 그뿐이지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대망도 믿음이 있는 사람, 오늘 지구촌이 날마다 발전해가는데 무슨 종말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구촌의 종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믿음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주 여호와를 바라보게 만들고,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본다. 은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날, 최후의 종말을 바라본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란다. 왜 그러냐?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좋은데 왜 하나님의 날, 그날을 기다릴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날을 기다린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미래 사건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사건입니다. 새하늘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새 땅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지구촌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희망하는 것들, 미래의 사건들의 실상을 바라보겠다. 이 실상이라는 것이 substance라고 했는데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원래 물체, 실체, 본질, 본체, 실질적인 내용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허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을 실제로 바라보게 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홍수의 경고를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이것도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미래의 사건을, 홍수가 일어날 실상을 바라보고 방주를 예배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행태를 늙은 노인의 노망기로 생각했지만은 노아는 미래의 실제 실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홍수가 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방주를 짓는 것인데, 왜 방주를 지었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직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한다. 사람이 본 것을 증거합니다. 보통 증인 신문을 할 때도 보면 네가 언제 어디 몇 시에 누구를 보았느냐, 그 사람이 뭐 했느냐, 그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법정에 선 증인들은 선서를 하면 나는 본 것을 거짓 없이 내가 증거한다. 만약에 거짓되게 증거하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그런 선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세상 일인데 성경은 말할 때에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한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 재림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대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꿈에 뭐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환상을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대다수의 사람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의 재림을 증거하고 최후의 심판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한다.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인은 보지 못한 것들도 본 것처럼 똑같이 증거한다. 그런데 이것은 본 것을 증거하는 것보다도 더 힘있게 확실하게 증거한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신론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자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허무주의자가 됩니다. 이 세상이 허무하다고 주장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유물론자가 됩니다.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보이는 것, 물질밖에 없다. 우리가 믿고 따를 건 보이는 것밖에 없다. 돈뿐이다. 그래서 황금만능주의가 되고, 보이는 이 세상, 지상 쾌락주의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성공이고 최고의 인생이다.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한 것들을 본 것처럼 확실하게 힘있게 증거하게 된다. 이 증거라는 것은 테스트모니인데요. 증언, 증명, 더 테스트모니 하면 이것은 율법 10계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 것만을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직 믿음으로 아무도 모르던 천지 창조 비밀을 알게 된다. 지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은 지성인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지성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천지 창조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잘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된지 창세기부터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 지질학자들, 지성인들은 천지 창조 역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장하는 다윈의 진화론을 따라갑니다. 진화론은 세 가지가 거짓말입니다. 첫째, 출발이 거짓말. 출발이 왜 거짓말인가? 진화가 되려면 뭐가 처음에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진화론. 둘째는 과정이 거짓말.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원숭이 종자와 사람의 종자는 다른데 이 종에서 종으로 진화되는 과정은 수백만 년이 걸리는데 그 과정을
하나도 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이 또 거짓말. 왜요? 사람이 진화의 마지막이면 그다음 사람 이후에 진화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생물이 진화하여 사람까지 왔다면 사람 이후에 왜 아무것도 진화가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출발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과정도 거짓말이고 결론도 거짓말. 이 거짓말을 오늘 세상 모든 학교에서는 다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즘은 창조론적 진화론 이런 게 나옵니다. 처음에 출발점은 창조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진화가 됐다. 이런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론도 아니고 이건 진화론도 아니고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진화론도 종의 진화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칙이 아니고 이론인데 이 이론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식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 어떻게 창조된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작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과학자는 지구가 45億년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성경은 우리가 볼 때 다 해봐 신구약 다 해봐 6천년밖에 안 되는데 6천년 전 그것도 수억 년 수백만 년이 걸려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고 단 6일 만에 모든 걸 창조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박사학위 10개 받아도 이거 모르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일일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빛을 창조했다. 빛이 있으라. 이일날 하늘 궁창을 졌다.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들었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들었다. 다섯째는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다. 여섯째는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다. 짐승과 사람은 재료가 똑같아요. 둘 다 흙으로 만들었다.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짐승도 흙으로 창조됐다. 그래서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일주일 6일 동안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하루를 일주간 동안 쉬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동물보다는 식물을 먼저 만들었어요. 식물이 있어야 동물들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빛이 있어야 모든 생물들이 움직이니 그래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징이 식물을 창조한 이후에 동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한 이후에 사람을 지으셨다. 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제일 나중에 창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니고 흙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으로 남자와 여자가 나왔는데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다 하지만은 결국 남자의 원료가 주 원료가 흙이니 갈비도 결국 흙에서 나왔잖아요. 결국은 다 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갈비로 만들었다는 특별한 재료가 아니고 갈비도 다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흙인데 왜 사람의 원료는 흙입니다. 원숭이 진화가 아니고 이 놀라운 지식의 변화는 천지개벽할 지식인데요.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지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정말로 이런 지식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이 되는 비결은 믿음으로 되어진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선물을 주면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크고 작을 수도 있고 한데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지 창조를 못 믿는 사람, 천당 지옥을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최후의 심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의심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의심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은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겨자의 한 알만한 믿음도 있으면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말하는.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말세는 볼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는 자가 그렇게 희망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이 믿음에 거하는지 자기 자신을 테스팅해 봐야 한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직분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또 믿음은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진보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가 죄가 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돼.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문제점이 어디 있냐면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은 있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교인들 간에도 정월 초하루 날 싸우면 서달 금요일까지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신앙과 지식이 일치를 이루어라. 에베소 4장 13절에 말했습니다. 신앙과 지식이 일치를 해요.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 내용이 없는 사람, 이게 다 반신불수와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착한 양심의 소유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언행 심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제사, 믿음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고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치유의 역사나고 믿음이 있는 자는 최후의 승리자라.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최후의 승리자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미래를 실제로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들도 힘있게 증가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천지 창조 비밀을 가지고 천지를 개혁해 나가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사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이 종교개혁의 참 중요한 모토가 되듯이 믿음으로 우리 미래를 실제로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식의 변화를 일으켜 천지개벽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무지몽매한 많은 인생들을 깨우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지식이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구원의 길을 잘 달려가는 샬롬 음목의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시오.